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이죠. 네, 우리 한 절씩 그냥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네, 진짜 벌써 2024년 이제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2024년도 없어지는 그냥 과거의 시간이 돼 버립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뭐 2024년 와 그랬는데 이제 곧 2025년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반대로 되어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보이던 그 버스도요. 시간이 촉박해서 기다리면요. 묘하게 안 와요. 그죠? 저도 종종 그럽니다. 큰 마음 먹고 세차를 했습니다. 그 날씨 다 보면서 내일 비 안 와 그랬는데 이상하게 세차하면 그 다음날 꼭 비가 오더라고요.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보면 거기선 또 작동이 돼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서 보면 제일 짧은 줄이 있어서 얼른 섰더니 그 줄이 제일 길어요. 아마 종종 우리가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이 뭐냐면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잘 살았다, 또 잘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들으라라는 이 비유와 5장 1절에서 들으라라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으로는 인생에 낭비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 당시 세상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곳곳에 중요한 거점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 도시에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돈과 상술로 이 도시를 활성화시켰고 이익을 취했지만 또한 로마도 그렇게 도시를 완성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부자도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떠날 것이고 어떤 도시로 갈 것이고 얼마나 어떻게 장사해야 될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부자 앞에 한 단어의 형용사를 쓴다면 바로 불의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런 부자의 오만함을 지적하면서 인생을 안개로 비유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다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는 이 새벽이나 밤에 땅이 차가워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나타나는 기상 현상이죠. 어떨 때 이 안개는요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하지만 또 햇빛이 비추거나 바람만 불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또 이 안개입니다. 그렇게 인생도 짧고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이런 인생을 한낱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또 모세도
인생을 밤의 한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사야도 육체를 들의 풀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사야 4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인생 허무한 것이네. 그럼 뭐 아둥바둥 살 거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자 즐기자.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장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도 어떤 망대를 하나 세우는 것도 계산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인생의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창조 대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고 멋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다면 그건 낭비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14절에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낭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을 더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시인 이 호라티오스의 오데즈라는 시에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198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이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처음 보십니까? 네, 보셨나요? 네. 키팅 선생님의 명대사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기라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안에는 좀 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날을 붙잡으라,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안다면 현실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미래의 시간을 세우고 이 목표를 정할 때 그 생각 안에, 그 목표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불의한 부자는요, 그들의 문제는 말로는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성공과 자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관해야 되겠구나. 몇 년 동안 잘 보관하면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을 각색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 현주야 정말 지금까지 정말로 애썼다.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에 은행에 주식에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아끼고 애써서 이만큼 벌었다. 역시 땀은 그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자 이제는 노후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쭉 편안하게 달려보자. 그 말씀을 좀 제가 각색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자는요, 풍부한 소출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넓히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만일 그가 자신의 시간의 끝을 알았다라면 그는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청년의 장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40대, 50대 장년들 계시죠? 40대, 50대의 장례도 정말 많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은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인천 은혜교회 그 장로님이세요. 원년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불멸의 4번 타자,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홈런의 주인공이십니다. SK 감독을 역임했고 지금은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이시고, 야구의 불모지인 라오스에 가셔서 야구단을 만들어서 야구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름은 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라오스는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예요. 거기서 전도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런데도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야구라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과 야구를 전파하면서 150명의 학생들을 영접시킵니다. 연세가 지금 한 70세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도 해외와 국내를 오가시면서 야구와 또 강연 그리고 복음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좀 무리가 있어도 그분은요,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달리고 가서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제는 좀 쉴 때도 됐는데 라고 물었더니, 지금 자신의 인생은 3루 베이스를 밟았고 마지막 지점인 홈을 향해 달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비록 숨은 차지만 마지막 천국을 향해 오늘 이렇게 뛰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죠.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이라는 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어떤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은요, 이미 우리의 품에서 떠난 시간들이에요. 과거의 그 영광이나 상처나 그런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과거가 무엇이든지요, 지금의 자랑도 되지 못하고요, 그게 지금의 상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과거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끝난 시간들이에요. 또 미래의 시간도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그분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주를 섬기겠다고 그런 말씀 마시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더 예배하시고요. 더 찬양하시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분주하니까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교사하겠습니다. 목자하겠습니다. 찬양다 하겠습니다. 전도대 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1인 1사역을 작정하셔서 내년부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뭐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요, 헛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두 번째 거는요, 재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성경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련된 이 구절이요 16,000번 이상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사랑 다음의 주제가 이 돈에 대한 주제가 두 번째로 많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3분의 2는 이 물질과 관련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은요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섬길 수 있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고 말해요. 그 한 종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종류는 재물입니다. 이렇게 재물은요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돈 때문에 웃고 또 돈 때문에 슬퍼해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 돈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 돈독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돈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이처럼 현대 사회는요 돈이 만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도 그 돈 자체를요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애굽 총리로서 풍요롭게 살던 자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요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면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서 돈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은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이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불의한 부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5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반드시 울게 될 것이고 통곡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요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는 돈 쌓는 재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은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쌓았던 그 재물은 결국 헛수고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이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았던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는 이 말은 수북히 쌓여진 재물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녹슬게 한 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의 탐욕스러운 사치품은 내장에 생긴 암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그대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 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쌓아놓은 심판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에서 그 심장은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평균 뛴다고 해요. 그 심장이 뛴으로써 인체에 피가 돌게 하죠. 그런데 심장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그때부터 살은요, 그 어떤 인체의 부분들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을 한 곳에 쌓아두면요,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쌓아올린 재물은 결국은 나를 심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쌓으려는 그 탐욕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착취하게 만들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지금 이 당시 부자들도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일꾼들이 자신의 품삯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자들을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24장 15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물의 탐욕은요,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은 이 죄의 끝을 모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사치한다라는 뜻은요, 트루파오라고 해서 흥청거리다, 또 마시고 떠든다라는 뜻이고요, 방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요, 과도한 사치와 낭비를요 펑펑거리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날이 바로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살육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헤메라라고 하는데 심판,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 집에는 큰 잔치가 있으면요, 그 잔치를 대비해서 미리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살을 찌워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그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살육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 살육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뭐 저축하지 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펑펑 쓰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고 해요.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위해서 저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야 비로소 헌금하느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혜입니다. 서기왕이었던 록펠러는요 자신의 수입 중에서 10%는 11조를 드렸고요, 또 10%는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갖고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쌓아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내가 물질을 쌓아놓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위선이나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버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베푸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늘에 옮겨 놓는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에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요 그냥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런 재미 대신에 주를 위해 쓰는 재미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별로 탐탁지 않으세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돈을 사치하는데 방종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그때 이 부자의 비유가 뭐냐면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그 돈을 펑펑 쓰며 즐겼는데 그는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런 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할까요? 왜 우리가 나의 귀한 이 재정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은요 세금이 아닙니다. 교회 왔으니까 뭐 부가세 내는 것처럼 뭐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초대교회 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요 자신의 집을 내어 놓음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몰약과 향유 100근을 내었죠. 성경에 보면 이 나드 향유 이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어떤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노동자의 어떤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100근은요 노동자 100년치 월급이에요. 우리가 대략 한 1년에 월급을 한 5천만 원 정도 잡으면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 쓴 돈은요 약 한 50억 정도를 쓴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18년간 자신의 집에서 섬김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세우게 되었고 바울을 돕는 든든한 교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그 자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열왕기에 나오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정성껏 섬겼더니 아들이 없던 그 여인이 아들이 낳게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오병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건넸을 때
바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는 초대교인들이 막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궁핍해졌을 때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방인의 핵심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더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독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박효석 장로님이 이 피부 전문 약국을 운영하다 얻은 그 임상 실험과 학문적인 연구로 1995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모든 운영 방침은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회사의 사명도 선교와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회사는 선교와 사회 봉사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지에서 계시는 해외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다 초청해서 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다각적으로 채우는데 앞장선 기업입니다. 한 번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대요.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됐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도저히 올해는 선교 지원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무조건 섬겼더니 그때 개발했던 신상품이 대박이 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해마다 지금도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대요. 장로님은요 그 회사가 커지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이라는 명칭이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간증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정, 건강, 은사, 달란트 여러분 그걸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오늘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게 한정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없는 허탄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재물이나 은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은 방탕한 삶이고 그 끝은 통곡뿐이라는 것을 네가 아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